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경멸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제 사악하고 못됐고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심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라든지 그런 고통에는 별로 이제 공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한 척,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라든지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그런데 하지도 않으면서 뭐뭐 하는 척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명확한 사람입니다. 저는 칼보다 더 명확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명확함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 사람들 또 상처 받죠. 부정적인 사람한테 제가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상처로 성공을 하고 책을 쓰고 인생이 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한 번도 부정적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남편에게서, 아이들에게서, 친구들에게서 지금 나랑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이건 또 이러하니 사정이 이러하니 또 못하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냐고? 내가 이러한 주제로 책을 쓰면 좋은 책이 될 거다 하니까 또 자신이 없다 그러고 부정적인 이야기잖아 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깜짝 놀랍니다. 저도 몰랐네요.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고 조언을 해주면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 사람들 안 바뀌어요. 제 앞에서는 이제 뭐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좀 해주니까 정말 좀 높은 그런 거 있죠. 뭐 차 높은 그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좀 열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눈물이 나고 감사한 마음 들지만 또 돌아서면은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기의 못난 부분에서 지적한 나만 또 안 좋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가지고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빛의 일꾼들은 거짓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를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둠의 세력들에 붙어가지고 확실하게 해라. 그렇지 않고 이제 어둠의 자식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뭐 빛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 우리를 교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무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질책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이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볼게요.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노하고 베드로를 질책한 게 뭐냐면 거짓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 말이 물러간 거지 도망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 자칫하면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또 어떤 위협, 살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보기 진짜 기가 차는 거죠.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난 너무 느껴집니다. 나는 이 책생 교육을 하면서 1200명을 단 몇 개월 만에 작가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진짜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제 일부러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특정한 종교를 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무교, 불교 이런 사람들보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 있죠.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진짜 모든 사람 너무나 많이 만났고 제가 증거자를 다 가지고 있어. 와 진짜 못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예뻐해 주신다. 사랑하신다. 나의 선함의 끝을 아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나쁜 행동을 하고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 단체 안에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것 같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네끼리 이제 보호하고 지키고 배척을 하고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이타심이 없고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고 진짜 종교는 모든 종교를 이제 이해를 하고 초월해서 하나다라는 것을 아는데 종교는 불교를 배척하고 어느 종교를 배척하고 하지 또 교회도 이쪽 교회를 배척하고 저렇게 또 경쟁을 해. 돈 때문인가? 헌금 때문인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교회끼리도 다투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종교끼리도 다투어서는 안 돼. 그것들이 다 악한 짓인데 지고 이제 멸을 앞두게 된 그런 또 카르마를 또 낳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 사도 바울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야단을 쳤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 어떻게 좋은 사람 되려고 괜히 저 사람과 척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관계가 안 되려고 이런 말 하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하지만 거칠어요. 뾰족뾰족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을 내가 삼키기에는 진리를 받아들일 그러한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못 받아들여. 왜? 목에 걸려버려.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야. 진리는 굉장히 투박하고 그렇게 다듬어져 있지 않아. 예쁘지가 않아. 예쁘지 않고 달콤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잘 삼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진리라는 것을 삼킬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삼키고 나면 진짜 영생을 얻는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절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내용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구 멸전의 96.5%가 완전 소멸됩니다. 영혼의 블랙홀, 우주의 블랙홀에 빨리 들어가서 원소 형태로 흩어지고 딱 3.5%만 들려집니다. 새 나라의 새 인류로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차원 체험을 이어가게 되죠. 나와 함께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해가기 위해서 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뭐 댓글에다가 안 좋게 막 심하게 댓글 다는 사람도 있는데 삭제를 하려고 하다가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에 맞는 내용을 반박을 합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사람들은 나에게 글로서 말로서 상처를 주고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들에게 자기 얼굴과 신분을 감췄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하였을까요? 그래서 나는 알아요.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알아요. 그들의 이름은 이미 그 생명책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썼는데 자신이 나쁜 행동을 많이 한 자들은 이제 찔리겠지. 그래서 왜 나를 저주하느냐? 네가 뭐 아들이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친절해야지. 헛소리 하지 마라. 이제는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 때는 이미 지났어. 2000년 동안 이미 많이 기다려 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몇 년 동안 이제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귀담아 듣고 보는 눈이 없으면 보는 눈을 만들고 들을 귀가 없으면 귓구멍을 만들어서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야지 영생의 문턱이라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깨어남과 신성회복에 대한 저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인생의 기적을 창조하는 상상의 힘입니다. 슈카이브라는 이 천개에 사용하는 이름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남, 신성회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끝!